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됐습니다. 이들은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진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행진을 가로막는 민족이 나타났습니다. 아말렉 족속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들과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한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그냥 애굽에서 꺼내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를 그냥 보기만 하면 됐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왕과 애굽을 칠 때도, 홍해가 갈라질 때도,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가 물에 빠져서 멸망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nothing,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구경하고 박수치고 기뻐하고 그냥 깜짝 놀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정이 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는 구경꾼이 아니라 스스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겨나가야 될 성장의 시간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갓난아기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꺼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장수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서 직접 싸우고 모세는 산으로 뛰어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외견상 오합지졸의 피난민 같았던 이스라엘이 광야와 사막의 도적대와 같은 아말렉을 맞아서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0%,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홀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게 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강력한 적이었던 아말렉을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동화와 같은 반전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반전의 전쟁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야 될 스토리예요. 오늘 이 본문의 드라마 같은 전쟁 이야기가 우리들의 관심을 잡아 끄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식으로든 싸움이라고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류는 다 달라도 우리는 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싸움이라고 하는 숙제를 풀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말렉 같은 장벽이 막아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 이야기 속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장벽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장벽 같았는데 이 장벽을 돌파하고 승리했는지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면서 승리의 비결을 묵상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가나안 행진 중에 아말렉과 싸움하게 된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8절에 보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루비딤에서 싸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애국 같은 세상에 살다가 출애굽해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 같이 우리도 세례받고 중생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거듭나셨어요, 그죠? 예, 거듭났어요. 다 홍해를 건너왔어요. 얼마나 멋지고 흥분되는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그죠? 그리스도인 됐다는 거 기쁘잖아요. 안 기쁘세요? 기쁘시죠? 그래요. 굉장히 익사이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나라 가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흥분되는 마음으로 신앙의 레이스를 달려가요. 그런데 갑자기 아말렉이 기습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했어요.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란 마치 광야 생활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천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 Kingdom of God, 생각만 해도 흥분되는 그 나라를 향해서 들어가기까지는 고달픈 광야 생활은 우리의 전 인생을 사는 동안 계속되는 싸움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보다 더 힘이 들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달픈 일을 당할 때마다 모세와 하나님을 complain,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데려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솔직히 때때로 우리들은 신앙의 레이스를 중단하고 애굽으로, 옛날에 세상으로, 그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 대목쯤에서 우리는 도대체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말렉의 정체가 무엇인지 대단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아말렉이 누군지를 한번 좀 대강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말렉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이 아말렉이라고 일단 그렇게 규정하고 넘어가십시다. 그게 아말렉이에요.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욱 흥미로운 것은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잖아요. 지금 르비딤에서 싸움을 걸어왔는데 언제 싸움을 걸어왔는가를 주목해 보면 굉장히 아주 흥미로워요. 8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때에 아말렉이 맞짱을 뜨러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말렉이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행진하고 있는데 쳐들어온 줄 알았더니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아말렉이 그들에게 왔다고 그랬는데, 다시 말해서 언제 그들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느냐.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200에서 300만쯤 되잖아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허업하는 광야에서 다 굶어 죽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6장을 보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니까, 그죠?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안 놀라겠어요?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익사이팅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기뻐했어요. 감격했어요. 그런데 17장에 들어와가지고 르비딤에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여기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물이 없다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서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했을 때, 하나님을 불평했을 때, 지도자를 불평했을 때,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는 아말렉이 그냥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난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말렉이 그때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 싸움을 자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명백하게 알아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그래요. 이런 고연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금방 만나와 메시지를 통해서 먹여줬는데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시험하셨어요. 여러분, 이 대목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도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도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을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말렉을 만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만났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아말렉이 누군지 한번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적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아말렉. 우리가 다 아말렉을 만납니다. 그죠? 아말렉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이제 개론적인 얘기고, 구체적으로 아말렉이 어떤 신분이었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놀랄 준비하세요. 아말렉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말렉은 놀랍게도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생각도 없이 팔아버린 그 사람 에서의 자손들이었어요. 놀랍죠?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랬어요. 공감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에서의 그랜드 칠드런이라는 거예요. 손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예? 씨도둑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에서가 할아버지니까 에서의 손자들이 누굴 닮았겠어요? 에서를 닮았겠죠. 그죠? 우리가 그걸 짐작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에서의 손자들이니까. 에서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장자권,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귀한 줄 모르고 자기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생각 없이 팔아먹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거, 먹고 사는 거, 자기 욕심.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인 거예요. 그게 에서였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야곱이 장자권 놀려다니까 생각 없이 그냥 팔아버렸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이렇게 고개 끄덕거려 주세요. 그냥 넘겼잖아요. 오늘 에서가 누굽니까? 그들의 후예가 아말렉이라면 이 아말렉은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계산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보장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에 전혀 관심이 없는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그냥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 내 육적인 야망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아말렉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 제일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말렉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육적이었던 아말렉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육적인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저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예? 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아말렉을 조심하세요. 예? 늘 육적이고 생각이 사람 같고 말이에요. 인간적인 계산하고 이런 사람들, 이 사단의 도구예요. 그죠?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흥미로운 것은요, 이 아말렉이 족속들이 말이에요, 사막의 도적대거든요. 에서의 후예들인데 사막의 도적대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뒤통수 쳐가지고 노략질하고 뺐는데 익숙한 아주 도적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이 아말렉이 어떻게 싸우느냐, 아말렉이 싸우는 패런이 꼭 사단하고 닮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이 말씀을 회상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오늘 이 얘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아말렉이. 오늘 여러분, 아말렉은 아주 간교합니다. 아말렉 족속, 육적인 사람들, 세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 아말렉 족속들은 어떻게 싸우느냐? 오늘 사단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을 걸어오느냐? 무모하게 앞에서 덤비지 않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 처진 사람들, 시험에 들어가지고 약해졌을 때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다가 공동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아유 뭐 기도해도 뭐 그런 것 같고 그냥 예배 드려도 늘 그런 것 같고 바울교회 좋다고 그러는데 바울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 그래도 뭐 거시기 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조금 시험 드는 사람, 그래가지고 낙오되는 사람을 아말렉이 먹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결심하십시다. 예, 신앙생활에 나가다가 아유 나 좀 슬럼프야, 나 좀 쉴게, 그리고 조금 가라앉으려고 그러고 뒤처지면 뒤에 처질 때 그때 누가 옵니까? 아말렉이라는 놈이 오는 거예요. 그때 아말렉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렬을 지어 나가는데 낙오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힘드니까 뒤에 처진 사람들만 골라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뒤처진 사람들 없습니까? 지금 낙오된 사람들 없어요? 오늘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일으켜주고 함께 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적 전쟁.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세게 해야 돼, 이거는요. 다시요. 영적 전쟁. 오늘 전쟁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조금 여러분들이 피곤해지고 약해질 때, 조금 낙심이 될 때, 그때 아말렉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버래핑 되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용감한 제자, 그럼 우리가 누구를 꼽아요? 베드로. 그죠? 베드로. 피를,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어떻게 한다고? 저는 안 버리겠다고 그랬잖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동의하시면 고개를 그랬던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왜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법정에 끌려갈 때 말이야. 그때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어요? 멀찍이 따랐다고 그랬어요. 제가 2, 3, 4부 예배 다 지금 따라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봐요. 멀찍이. 그러면 실감이 덜 나요. 좀 이렇게 멀찍이 하려면 멀자를 좀 끌면서 해야지. 자, 멀찍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멀리 따랐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멀찍이 따를 때, 가까이 가지 못할 때 주님과 하나가 돼서 저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이렇게 주님과 손잡고 가야 되는데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가면 그때 누가 온다? 아말렉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걸 그냥 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싸움터로 보내고 자기는 산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동화와 같은 반전의 전쟁 이야기가 그래서 쓰여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군대를 통솔하고 직접 전쟁을 하러 싸움터로 나갔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죠? 기도했더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치고, 그렇죠? 그래서 아론과 홀이 나중에 받쳐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이긴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오, 여러분 대단히 놀라우신 분들이야.
이게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기가 있어요. 뭐 군대가 세기를 해. 어떻게 이긴 거예요? 기도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우리 바울 가족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이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동화 같은 일이 현실이 되고, 여러분 소설 같은 일, 여러분이 꿈꾸는 일들이 불가능한 것 같아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오늘 이와 같은 동화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얘기를 믿어요. 그죠? 이게 믿기지 않는 얘기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왜? 기도의 능력을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기념하고 기록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죠?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화 같은 승리의 드라마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믿기지 않는 반전의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2군데서 열리고 있어요. 하나는 골짜기의 전쟁.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골짜기의 전쟁, 실제 전쟁이 열리는 곳이죠. 피가 흘려지는 전투의 현장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런데 또 하나의 전쟁터가 있었어요. 누가? 모세가 기도하는 산꼭대기.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승부는 어디에서 갈렸느냐? 뭐 군대의 힘으로, 무기의 힘으로 싸워 이긴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기 3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째는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여러분 알기를 너무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승리의 비결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께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전쟁이 만만한 전쟁입니까?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족속이야? 광야에서 날마다 남 등이나 치고 물건이나 약탈하고 아주 광야에서 이골이 난 전투부대입니다. 그죠? 도적대예요, 도적대. 근데 이들하고 어떻게 오합지졸에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 이깁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은요, 혈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force and back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가 줄다리기 할 때처럼 모세가 손 돌리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치열한 전투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그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뭐예요? 무기가 많으냐, 핵무기냐, 신무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군대가 많으냐 적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략이 좋으냐 나쁘냐, 그걸로 이긴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기도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을 들면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손을 드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겼느냐 그 얘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 드는 의미를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손을 드는 것은 간단히 생각하면 첫째는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예배하러 올 때마다 하나님께 손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활은 내가 죽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경험과 내 기술과 내 힘 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면 백날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저 약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식구들, 우리 교회,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행복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손 들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행복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그거 배우거든요. 손 딱 총 이렇게 들고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러나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행복하는 거죠. 손 들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지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가게 하나님 겁니다. 출근할 때마다 행복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행복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죽으면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손을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우리가 축복할 때 어떻게 해요? 손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제가 손 들고 찬양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손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 행복하는 거고, 하나님께 여러분 찬양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I will bless you 그런 거죠. bless you. 내가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빌면 주님이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축복권을 잘 써먹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축복을 겁나게 먹는 분들이 있어요. 겁나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축복권을 못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축복권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죠.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회할 때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제가 손들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아멘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손들고 기도하세요. 그냥 좀 속색이고 그럴지라도 그냥 하나님 우리 애들 그냥 축복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손 들었다는 건 뭐냐면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한다, 축복한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기도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기도로 싸우는 전쟁은 그런데 동역자가 필요해. 아무리 담임 목사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모세가 능력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모세가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모세 혼자 기도하니까 손이 어떻게 됐어요? 내려오는 거야. 계속 올라갔으면 좋은데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론과 우리 옆에서 붙잡아 준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파트너는 있습니까? 당신이 기도할 때, 우리 혼자 기도하다 보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약해질 때가 있어요. 기도가 길어지면 작정 기도를 멈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기도의 통역자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집사님 기도해야 돼. 권사님 기도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팔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메시지가 오늘 두 번째 메시지예요. 오늘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인생 살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칠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목사의 팔을, 여러분이 장로님들의 팔을, 여러분들이 권사님들의 팔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구역 식구들의 팔을,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의 팔을 여러분들이 붙들어 주시면, 붙들 때 시너지가 생기고 협력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다 몰라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야.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물간 휴모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제가 유머 한 자락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거북이가 한양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대요. 거북이가 얼마나 느려요. 그죠? 그러니까 꾸물꾸물 거북이가 한양을 간대. 근데 가고 있다 보니까 한참을 가는데 지렁이도 한양을 간대네. 그래서 지렁이가 꿈틀꿈틀하고 저도 한양을 간대. 그러니까 거북이가 가다가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지렁아 인마 타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렁이가 거북이 등 뒤에 탔어요. 좀 더 빨라요. 그죠? 그래서 가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군뱅이라는 놈도 또 한양을 간대네. 그래서 군뱅이는 더 느리잖아. 그러니까 이놈이 막 꾸물꾸물하고 지금 한양을 땀을 뻘뻘 흘려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탄 지렁이가 군뱅이가 딱 하니까 군뱅이한테 그래서 야 군뱅아 너도 타 임마 그랬어요. 그래서 다 거북이 등 뒤에 탔대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먼저 탄 지렁이가 굉장히 심각하게 군뱅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 야 임마 꽉 잡아. 이 자식 되게 빨라. 이해하신 거예요? 우리가 빨라봤자 거북이지 뭐. 에? 여러분 우리가 빨라봤자 거북이고 빨라봤자 군뱅이고 빨라봤자 지렁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그렇게 대단해요? 우리 실력 우리 능력 뭘 그렇게 대단해요? 예? 그래봤자 거북이고 그래봤자 지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인간이 스스로 몸부림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몸부림치긴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야지. 내 실력, 내 능력, 내 경험 가지고 몸부림치면요, 그걸 뭐라 그러는 거냐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불도저 앞에서 삽질하는 거예요. 그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돼지 앞에서 코 뒤집는 거래. 돼지 앞에서 코 뒤집는 거 생각해 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에요. 당신을 당신보다 더 잘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제가 저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주제 파악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그렇게 비겁했는지, 내가 그렇게 멍청한지. 그렇다고 또 실제로 멍청하다고 보지 마세요.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내가 이렇게 약한지 나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더 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으로 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메시지 세 번째는 뭐냐면요, 중보기도가 위대한 승리를 보장해요. 예? 여러분 기도의 파트너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산 위에서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하는 거, 손 내리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이게 지금 중보기도잖아.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아멘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거 믿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기도의 파트너들하고 함께 손잡고 중보기도해.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시험에 든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더러 있단 말이에요. 더러. 예.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힘써서 마음 앞에서 중보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모세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그렇죠. 좌우에 서가지고 기도했어요. 중보기도 했더니 그 중보기도 때문에 산 아래에서 누가 이긴 거야?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군대가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이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한번 따라하세요. 중보기도. 그래 여러분 중보기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와보니까 120문도가 있더라고요. 이 120문도가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잖아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팀이 기도 운동하는 일이 다시 불붙어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현대선교의 아버지를 불리우는 기독교 역사상 빛나는 분이 있는데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19세기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선교의 세계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계적인 선교 운동이 확산된 거예요. 근데 그 운동을 제일 먼저 시작해서 선교의 아버지, The Father of the Modern Mission이라고 하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캐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인도에 선교하러 갔잖아요. 근데 인도에 선교하러 가지고 얼마 동안 선교했냐면 무려 42년 동안.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 42년 동안 선교했어요. 그리고 42년 동안 선교하면서 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냐면 인도의 방언이 45개, 45개의 인도의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놀랍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거 번역된 말씀 보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거를 45개 언어로 번역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인도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기까지는 침체된 영국을 변화시키고 인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었던 위대한 선교의 아버지가 될 수 있기까지는 윌리엄 캐리의 자서전을 보니까
윌리엄 캐리가 굉장히 몸이 약했대. 그래가지고 막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가 위대한 생애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것은 윌리엄 캐리 누나가 있었는데 윌리엄 캐리 누나가 평생을 병생에 누워 있었대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42년 동안 인도 가서 선교하는 동안 단 하루도 한 시간도 빼지 않고 자기 동생 윌리엄 캐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야. 평상에 누워있는 누나의 충복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윌리엄 캐리를 사용하셨다고 그의 자서전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충복기도가, 당신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손잡아주는 그 기도가 한 영혼을 살렸다고, 수많은 영혼을 살렸다고 당신의 자서전에 기록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손잡아주고 중보기도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여호와 니시라고 그래요.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 니시.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 말로는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호와의 깃발. 여러분 군대 가면요, 이기면 뭘 꽂아요? 깃발 꽂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불가능한 싸움을 이겼기 때문에 여호와의 깃발을 꽂은 거예요. 모세의 중보기도와 아론과 훌의 기도를 통해서 이겼어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깃발을 꽂았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바울교회에, 여러분의 구역에, 여러분의 직장에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을 꽂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바울교회 신자들 아닙니까? 이런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가 오늘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들이 이긴 것처럼 우리 바울교회가 이렇게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